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기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희망찬 내림의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오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영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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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고백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과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아브라함은 쓸쓸함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그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그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수많은 족속들의 텃세를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던 그에게 이삭이라는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심으로 그 위기가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여한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성한 아들 이삭을 위해 배필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는 지금 그는 어떻게 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줄지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 여자나 사귀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 믿음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유업들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약속의 자녀라 해도 그에 걸맞는 믿음의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심하던 아브라함은 조용히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부리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신분에 그가 가진 이름의 뜻이 심상치 않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당시 그가 자신의 자식 없음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자식같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늙은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브라함 곁에서 아주 오래도록 그를 섬겨왔던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족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때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도 함께 갑니다. 엘리에셀은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만약 그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함께 출발한 종이었다면 이삭의 결혼을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그를 불렀을 때 엘리에셀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서 65년은 충성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는 그 외의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행할 때도 엘리에셀에게도 할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예인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인 아브라함 곁에서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게 된 엘리에셀은 주인만큼이나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가 가진 신앙의 깊이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뢰하던 엘리에셀을 불러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주인의 약대 열필과 함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받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엘리에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의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해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으로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굳이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종이란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기면서 종에게 그의 모든 정권을 맡겼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이란 전적 맡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위임이라는 말을 위임 목사라는 표현을 통해 가끔씩 듣곤 합니다. 저 역시 2015년 제가 우리 좋은이웃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뒤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교우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위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위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찬송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후렴구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위임하신 그 사실을 누가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위임이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위임의 권한을 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적 신뢰입니다. 위임은 상호 신뢰를 전제합니다. 믿음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가 된 후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교회의 모든 최종 결정권을 제가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뻤던 것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전적으로 믿고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있던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엘리에셀이 한결같이 충성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해 항상 신뢰와 존경을 보여주었기에 주인인 아브라함 역시 종이지만 엘리에셀을 향해 신뢰와 존경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복에 대한 권한을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진 그 권한을 위임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정도라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실행할 믿음직한 미들맨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무노 괴테가 쓴 소설 비레름 마이스터 수업 시대라는 책을 보면 비레름이 주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충성해온 신실한 하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충실은 위대한 사람과 동등해지는 것이다. 처음에 주인은 하인을 그저 돈을 주고 사서 부리는 노예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하인이 끊임없이 충실과 사랑으로 주인을 대하면 언젠가 하인은 주인과 동등해진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노예라고 해도 자신이 맡은 본분에 한결같이 충실하다면, 그래서 주인의 신뢰, 주인의 사랑을 전적으로 얻게 된다면 하인은 주인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인으로부터 위임의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요 노예였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전적 신뢰를 받았을 때 그는 주인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자신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엘리에셀을 파송할 때 아브라함은 결단코 그를 종으로 노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 역시 그가 낮은 신분의 종이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그 순간 그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 역시 엘리에셀을 종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그를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인과 동등한 인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 먼저 이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셀에게 명령하여가 아니라 성경은 청하건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노예로 하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친구로 그의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허벅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카푸예레크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도뼈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중 천사가 야곱을 떼놓기 위해 쳤던 부분이 바로 환도뼈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허리 아래쪽 넓적다리 상단에 있는 엉치뼈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엉치뼈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면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 있는 동안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해온 그의 자손들을 향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야곱의 환도뼈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을 그곳에서는 다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표현된 환도뼈는 엉치뼈, 즉 엉덩이뼈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로 번역된 구절에 나오는 환도뼈는 사실 남자의 성기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불러 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붙잡게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의 과거의 생명도 현재의 생명도 미래의 생명까지 너에게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증과 신실성을 의미한다는 표현으로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 맹세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항상 신실하고 한결같이 충성하면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권한을 맡겨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모두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위임 명령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은 존재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함으로써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한을 위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YM을 섬기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억은 김명재 장로님의 신화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강신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연정자 집사님의 마비가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민 성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인 사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 가료 중에 있는 우리 김우미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병환이 회복되고 쾌차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에 출타해 계시는 우리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김성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잘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또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평온한 목회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행위원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향동직들을 위해서 또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기도 내용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훈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는 또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를 입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미국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이원택 목사님과 또 병환 가운데 있는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계획된 목회 계획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에는 정책집행위원회 있고 19일에는 성탄 축하 선물 교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인 26일 주일에는 은퇴자를 위한 은퇴 예식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인 31일 11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파송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하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십자가 앞에서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회복하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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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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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참된 충성과 참된 헌신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